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는 말을 우리가 자주 사용을 하는데, 정말 진짜 복음이 깨달아질 때에 여러분들이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기도 자체가 막연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 되셨네, 내 문제 다 끝났네, 그러면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하시네, 이거 생겨날 때 우리가 실제로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기도는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소원을 구하는 것이지 믿음의 기도가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복음 진짜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깨달아지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이 통장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수천억이 들었구나. 그럼 여러분 돈 걱정해야 하니요? 다 끝나는 거죠. 내 속에 계신 바로 그분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곳을 가신 바로 그분이, 창조주 전능자가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참 선지자요, 참 세상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내가 뭘 가졌나요? 해답을 다 가졌잖아요. 그럼 기도는 뭐 하는 것인가? 통장에 돈 찾는 거라 하죠. 인출하는 거죠. 얼마나 쉬워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분이 하는 기도는 사실 가짜 기도하는 거거든요. 열대를 흘려주고 났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에 뭐가 딱 생겨나지죠. 그래, 내가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부정을 퍼뜨리는 여인이지만은 내가 그 예수님, 나는 직접 나가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 예수님 어찌하라게 내가 손끝만 닿아도 내가 나을 것이란 그 믿음이, 결혼 예수 앞에 나은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가 손만 닿아도 나을 것이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생겨나도록 기도하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서론 부분에 제가 어떤 길을 자꾸만 강조하죠. 선지자, 제사장, 내 계신 바로 이분이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됐단 말이에요. 누구 만나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능력이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예수님 누군가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신 바로 그분. 500여로 5,000명에도 남았던 바로 그분. 여러분, 그분이 내에서 역사하신다, 염을 것이 있나요? 다 끝나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그분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임이 내가 가졌단 말이거든. 그래서 당당히 자녀 자격을 아버지한테 우리 구하는 거거든요. 그 신분을 내가 회복한 것이 선지자거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란 말이거든. 세상은 바로 뭔가요? 이게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그 길을 하면은, 세상의 기도라는 거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왜 왔죠? 죄 때문에 온 것이라. 죄 때문에 내가 운명과 팔자가 망할 운명이 되었단 말이거든. 이미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내 신분 자체가 이미 운명과 팔자가 바뀌었어. 내 모든 죄의 문제 법적으로 그분이 해결하셨어요.
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라고 그랬죠. 그 죽음을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거야. 법적으로 끝낸 거야.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완전히 해방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 닦이는 모든 문이 다 끝난 문제입니다.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걸 믿으라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어떤 문제예요? 다 끝난 문제다. 이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 사실을 뭐하든 믿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야. 믿어지도록.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그 믿어지도록 예배하는 거야. 왜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를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 기도할 때 이 믿음이 내가 생겨나지는 거야. 이거 생겨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신음소리입니다. 내가 안 믿어지는데. 믿으면 소리 지른다고 믿어지나요? 안 믿어지는데. 제가 약속합니다.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렇다, 예수가 내 인생의 모든 걸 해결했구나 하는 사실자 믿어지는 순간에 여러분 질병도 끝나는 겁니다. 그 사건 설명하는 것이 율법 사건이잖아요. 피만 발랐는데 끝났잖아요. 믿어지는 순간에 재앙이 멈추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자녀를 실패시키고 망해 만들고, 여러분 사업을 망해 만들고, 여러분 집안을 망가뜨리고 연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모든 배후에 누가 역사하죠?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이놈이 뭘 하죠? 이 땅 일어나고 있는 모든 악의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해요. 제가 몇 번 설명했죠. 그죠? 히틀러 마음에 들어가면 제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고요. 푸틴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전쟁 일으키잖아요. 누가 그 마음에 들어가죠? 그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종교 지도자의 마음에 들어가져서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모두 총리가 그 마음에 사단이 들어가니까 이번에 힌두 근본주의자예요. 그래서 인도에는 선교사들 90% 다 처방시켰어요. 교회 풀사질러도 눈 감아 그냥. 그 누구의 역사예요? 사단이. 겉으로는 권세 가진 자야. 근데 사실 그 누구의 역사? 이런 역사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린 종교인들이 세상 얼마나 어지럽게 만들어요. 영상으로 나왔던 뭐 기닌이 뭐 가보인 한 나라 쭉 나왔는데 그 나라들이 기독교가 왜 그렇게 망가진 것인가? 사단이 좀 사기당한 거예요. 그 나라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예수님이 많아요. 내가 예수란, 그 좀 귀신 들린 놈들이거든, 그죠? 하나님도 몇 분 계시더라고. 그것도 귀신 들린 놈들이야. 그리고는 귀신 들려서 뭐 하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사람 구실 못하게 만들고, 귀신 들려서 병들게 만들기도 하고. 이놈이 사람의 마음을 장악해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이 하도 다 만드는 거 배워서 뭐가 있는 거죠? 이놈이 있는 거예요, 사단이. 이게 누구를 망가뜨리죠? 여러분 집안을 망가뜨려. 여러분 직장 산업 현장에. 바로 그 사단의 대가를 박살낸 분이 어디 계시다고요? 지금 대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딴 걸 믿지 말고 이걸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정우들이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임마은 외에 나타나고요. 원내에서의 모든 정보들이 내 속에 나타나지는 것. 이기도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성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다 끝났잖아요. 바로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걸 두고 우리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며, 다 끝났잖아요.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시며, 딴 거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하는 것인가?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그럼 뭐 한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나의 부족과 연연을 아신 주님이 내가 이 기도 속에 들어가기로 해서 실제적으로 내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그분이 내 속에 내주하시고 나에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 내 삶을 그분이 역사 속에 살아가다 만들어주는 거고, 서론 부분에 제가 왜 이걸 기록한 것인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나를 다스리신다. 그분이 나의 갈 길을 100%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분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선지자여 세상 왕된 권세를 갖고 와서 지금 내 속에 역사하신다. 그때 나오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속에 첫째 뭐가 나왔죠? 항상 기뻐하라가 나오는 거예요. 기뻐하라가 아닙니다. 기뻐지는 거예요. 뭘 하기 때문에 해답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왜 염려 음심합니까? 이미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다 끝난 거예요. 재앙과 보응의 조건을 내주는 모든 죄의 문제 끝났어요. 이제 신분 자체가 하나님 자녀를 바꿔줬어요. 지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내 삶을 완벽히 책임져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그 신분 되어졌고 내 미래도 보장되어졌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주어진 절기가 유월절이고 맥주절이고 수장절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나요? 멸망 상태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피바로 구원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길 걸어가는 기간 동안 하나님 100% 준비하시고 다 해주셨어요. 염려할 필요 없어요. 완벽히 준비 다 갖춰줬어요. 그리고 보호자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셔서 천국도 보장되어 있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왜 기뻐하는 겁니까? 다 끝났으니까. 다 보장을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내가 누굽니까? 제가 상구삼이라고 그냥 적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신분.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야곱이 형이 죽으려고 그러니까 형의 눈을 피해서 바담 아람으로 도망을 쳐요. 그곳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면은 이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거기서 누구 만났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인생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이걸 인도해 주신다. 여러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다 가졌으니까. 그러면 그분이 내게 뭐로 역사하시겠다고요? 보호자 능력으로 식멸초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237개를 빛을 비추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뭘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시켜서 이제 이 성령 충만 받아 예전의 춤을 누리게 만들어 주시고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나와 교회와 모든 현장이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만약 이 사실이 여러분 믿어진다면 뭐 할 수 있죠?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 기쁨이 넘쳐나와요. 난 다 가졌으니까. 여러분 복권 당첨해가지고 딱 표 딱 쥐고 앉았으면 여러분들 기뻐요 슬퍼요? 그것도 자그만치 뭐요 수백억짜리 당첨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들고 슬픈 사람 없어요. 야, 이것만 가지면 이제는 내 지금까지 아픈 거지 힘든 건 다 지나갔구나. 이제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그냥 여행도 다니고 뭐 다 하겠구나. 왜 그래? 다 들었죠 그 안에 그냥. 아니 우리가 복권 당첨한 거 비교됩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뭘 갖는 겁니까? 어떤 문제가 부닥쳐져도 내가 해답을 가졌고 결과를 안다면은 지금 닥치는 모든 문제들 오히려 하나님 발판으로 만드신다면은 뭐 할 필요가 없죠.
염려 근심 필요 없어요.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내게 닥치는 모든 문제는 언약의 여전을 걷게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들어가 있는. 단순하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기뻐할 수 모든 조건을 가져준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거든.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거든. 너희 관역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거든.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기뻐하랍니다. 심지어 고난당에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면 그죠? 의로의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고난당에도 기뻐해요. 심지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보면 자기 약한 것 자랑해요. 그거 기뻐요. 내가 약한 거. 너 연약한 건 있습니까? 바울은 오히려 그걸 기뻐해요. 왜 그런 것인가? 내가 약할 그때 내가 강한 것이라고. 내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내가 오히려 기뻐하노니. 내가 그때 오히려 하나님 능력에 내게 임하는 기회가 되었다고요. 여러분들이 기뻐하는 것은 돈 많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하고 이 기뻐하고는 차원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 나를 뭐로 부르셨다고 이 기쁨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 밑바탕이 어디서 오는 건가?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지면 이 기쁨이 내가 온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다 가졌는데 뭐 그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항상 내 것으로 누리는 비밀 자체가 기도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복음 누리는 방편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농담을 그런 이야기 한번 하죠, 그죠? 딱 10분만 딱 기도했는데 돈에 100만이 딱 떨어진다, 그죠? 그 사람 밤새도록 기도할걸요? 1시간이면 얼마죠? 600만 원, 그죠? 10시간이면 6천만 원, 그죠? 와, 100시간 기도하면 6억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막 잠 안 자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거예요, 그죠? 기도 안 할 거라 그러면은 사실 그보다 놀라운 것이 이 복음 드리는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뭔가? 이 복음 누리는 키가 기도인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맛을 본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고기들 보고 우리가 무슨 기도? 무시기도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기도할 때 뭐가 일어나죠? 25시 하나님 나라 역사 이게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혼과 연결된 놀란 기도가 여기서 주어진다면 이 사람은 왜 기도 안 할까요? 하는 거죠. 그죠? 기도 안 한다는 말 자체는 사실은 뭔가 하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복음이 누려지게 되지면은 기도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 될까요? 우리 찬송 부르는 것처럼 내 기도하는 것은 그때 가장 즐겁고요. 가장 행복하고요. 그죠? 아니 그 시간이 그냥 수백억이 돈이 쏟아지는 시간인데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영표로 봤을 때에 수백억이 넘는 이게 올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진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그죠?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모든 문제는 응답이 문이 되고 갈등은 갱신의 기회가 되어지고 위기는 축복의 기회로 오기 때문에 마지 말라. 몽땅 다 뭐가 되어지는 거죠? 기도 제목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는데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달라 그것이 아니고 먼저 무슨 기도부터 문제 해야 되지. 하나님이 까다로우신 문제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두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 이 문제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 뭘 요구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하기 위해서 문제 주는 것인지, 나를 갱신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 축복된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뭐 하는 거죠? 찾아서요. 찾아. 이걸 어디서 찾죠?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좀 찾아서요. 그냥 기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방향이 안 맞을 때가 많아요. 무조건 해결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 아주 뭐 고약한 하나님 만들잖아요. 문제 그냥 주었나요? 그 문제를 통해 정한 기도 제목 찾아서 기도하라고 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야고보 4장 2절 3절 나오는 것은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이라고. 그럼 뭐 하면 주는 거예요? 진짜 구하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 주겠고 찾으라냐 너는 내가 부르짖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40장 31절에서도 그냥 유아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냥 유아를 앙망한다는 말 자체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샘을 얻겠다고.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키 자체가 기도 이해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유들 말하냐 합니까? 쉬지 말고 무시로 그냥 기도하라냐 하거든. 내 현장에 이 세 가지가 임하도록 승리자요 세상의 왕되신 그리스도 능력이 임하도록 이거 그냥 계속 기도하세요. 자녀 문제 있습니까? 붙드세요. 이런 집안에 영적 문제도 있습니까? 이 언약자고 구하세요. 아니 여러분들이 문제가 하나님 해결 못할 문제 어디 있네. 이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냥. 그리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죠?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왜 감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주시고 문제 주시는 것은 복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뭐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부터 먼저 나오는 거예요. 자, 이때 중요한 것이 욥기를 제가 적어놨는데 욥에게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냥 자식 다 죽고 그냥 재산 다 날아가고 몸은 병들고 죽을 맛이죠. 막 그냥 다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감사라고 요구했지 답을 안 줘요. 아마 여러분 이 형편 되면 하나님 저자고 다 도망갔을 거라 그죠. 근데 욥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해요. 그죠. 주신 자 여호와시오. 취하신도 여호와시니 그죠. 내가 빈손 들고 갔다 빈손 들고 간다고요. 근데 욥이 이제 아주 힘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 내게 이 권한을 왜 주는 것인지 하나님 이유를 설명을 안 해요. 이유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욥도 그냥 입이 만큼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문제 왜 주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이 욥을 잘못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정말 네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가 그거 좀 시험하는 과정들이거든요.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내 인생 가운데 주는 모든 문제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다. 안 믿어지죠, 그지?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고통당하게 됩니까? 왜 자식 문제로, 건강 문제로, 물질 문제로 나는 왜 고난 왜 당해야 합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런 걸 바꾸어서 뭐로 바꿔야 되는 것이니까 감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 건강 문제, 자식 문제, 물질 문제, 가정 문제, 갈등 문제, 여러 문제를 두고 하나님 뭐라고요? 감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죽을 맛인데 감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 선하신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 이걸 믿으라 이야기합니다.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무슨 회개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입으로 잠시지만은 내가 방정 떨고 하나님 불신앙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욥을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 욥을 축복하셔서 최고의 믿음의 그릇을 만들고 자식도 10남이 다시 줘요. 모든 재산을 갑절로 다 줘요. 욥의 딸들이 얼마나 이뻤던지 세상에 욥의 딸들처럼 예쁜 자가 없었더라고 성경 기록을 해요. 왜 그것까지 기록했죠? 육신의 축복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 안에 다 든 것이에요. 그래서 왜 감사하는 것인가?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아세요.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것이 뭐들이 하나의 축복된 계획이 들어있어요. 해답이 누구한테 있는 그분께서요. 그래서 뭐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문제 주어졌느냐? 감사부터 먼저 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왜? 하나님이 축복된 계획에서 내주어졌구나. 하나님이 까닭없이 자식을 괴롭히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나요? 내가 기분 좋은데 우리 아들 한 두드러기 패볼까? 그런 부모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날 위하여 십자가 못 박게 하신 바로 그분이 뭐가 아까워서 내가 못 줄까요? 그분 내 인생의 문제를 왜 주셨을까요? 뭐 하려고요? 이 복음 누리라고 준 것이. 다음 시간은 좀 더 연습해서 말씀드리지만 뭐 하기 위해서 미션 찾아서 미션 간다는 사실 주는 거예요. 내가 일들을 찾아라는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되지면은 거기에 나중에 욥이 깨달았던 것처럼 여기 하나님의 선하신 게 있었구나. 그럼 여러분들 뭐 하는 건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 축복서 들어있기 때문에 내게 닥친 모든 문제가 이유도 없이 내게 문제를 왔다. 그렇다고 뭐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서 미리 당겨서 감사해버리는 거죠. 오늘 메시지 굉장히 깊은 메시지 여러분들이 드립니다. 이번에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그 고통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요. 이 감사가 뭐로 나중에 바꿔주는 것인가 하면은 감사하는 것은 미리 앞당겨서 감사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언제 감사하죠? 문제 해결되고 난 후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감사는 문제 해결 다 되고 난 후에 감사하는 건 누구든지 다 하지. 그 못할 자가 어디 있나. 내가 병이 났다든지 교통사고에서 내가 그냥 살아남았다든지 그냥 남들은 다 망하는데 내만 사업이 잘 됐다든지 이거야 뭐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당연히 죽을 것 같아. 망할 것 같아. 근데 뭘 보는 것인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보고서 앞당겨서 감사로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받아가게 되지면은 여러분들의 뭐가 찾아오게 되는 것인가 하면은
지금 문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진짜 감사가 이때부터 나와요.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복 주시기 위해 가지고 내게 문제를 주신 것인지, 문제를 두고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 기대감이 찾아와. 이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인가, 이게 내 속에 찾아온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앞당겨서 뭐 하는 겁니까? 어차피 가는 데 갈 거니까 당겨서 감사하는 거란 말이야. 어차피 응답 올 거니까. 나중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까지 와야 이게 정상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정말 복음 누리면 내가 뭐 할 수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쉬지 말고 기도하죠? 그걸 누리는 길이 기도니까.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닥친 모든 문제 하나는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사는 계획을 내가 보여지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거든. 결론 부분을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되는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영세전에 감춰던 그의 비밀이 지금 나타났고 영원토록 있을 그 말씀 속에 내가 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었다고요? 보호자의 병을 누릴 특권들, 서론 부분에 제가 설명한 부분들입니다. 기도로 전무후무의 응답을 누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 속에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납니다, 여러분. 이 속으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뭐가 나오는 것인가? 그죠? 이미 우리는 다 가졌어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우리가 남은 자에게도, 순례자에게도, 그 다음에 우리는 정복자에게도, 남은 자의 기도가 바로 뭘 남은 자의 기도를 하는 것인가? 진짜 복음 깨닫고 자기 미신 깨달은 자가 남은 자입니다. 가기 전에 메시지를, 남은 자 메시지를 잠시 했지요. 내가 뭐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이 복음 깨닫고 내 미션 깨달으면 그 사람은 그 인생을 하는 게 완전히 책임지셔서 이걸로 가시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미션 감당하도록.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 수레자의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이 인생을 마신다.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뭐 하는 겁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현장에 정복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 기회에 장소는 아마 12곳 정도 간 교회가 한 12곳 정도 교회를 방문했고, 그곳에서 집회를 2번 한 교회, 3번 한 교회까지 합치면 아마 집회는 한 15번 정도 아마 집회했을 거예요. 하면서 참석해서 복음 전거하고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아마 2,0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 아마 현장에서 예수 영접하는데, 그냥 예수 영접한 것이 아니고 또 제 마음이,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서 전하는 건가 하면, 이분들이 나를 만난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내가 이분들이 이 복음 전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예수 믿게 되진다면 그 인생에 이 놀란 일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복음받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 양심의 고백입니다. 정말 내게 있는 것을 다 쏟아내는 것처럼 하면서 이들에게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두고서 또 예수 원하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응답 받을 것인지 설명하면서 이 복음 전했는데, 그 현장에 뭐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많은 숫자가 왔기 때문에 2,000명에서 한 2,500명 정도 아마 이들이 예수 영접하지 않았나 지금 생각을 하는데, 그게 무슨 기도죠? 정복자의 기도예요.
현장에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단순하게 예수 믿고 복 받아라 이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는 어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생명들 이 복음 전가하라고. RT 영상에 나왔던 그 아프리카 국가들 4개 나왔는데 그게 세계교회 현장입니다. 99% 사실 복음 없어요. 그 현장들입니다. 단 한 번도 원색적인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우리는 정말 이 바른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 미션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셨고 이 일에 여러분들이 이번께 기도하시면서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바로 뭔가? 로마서 16장 15장 16장 25장 16장 25, 26, 27 나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을 두고서 기도한 내용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끝났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부르신 것은 바로 이 미션을 이루는 것 수임받아 하나님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러운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이 누림수로 먼저 들어가세요. 기도하세요. 하시면은 일은 누가 하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이으셔서 이 미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을 주실 겁니다. 오늘 오전 메시지 70 메시지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선택한 것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4절 메시지 일부러 선택을 했어요. 이거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너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고 네게 평강 주시길 원한다. 그 메시지 그것이 누구 것이 돼야 돼요?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내 것이. 내가 되는 방법 자체가 이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남은 자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내 것이 되도록 나를 불러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하죠? 이 속에 안 들어가고 그러면 그건 관계없고 그냥 내 문제 해결해주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돈 잘 벌게 만들어 달라고 그냥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되지니까 사단이 사기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함에 닫은 것인가? 나은 사람이라도 이 남은 자로서 오늘 오전 메시지 속에 나온 것처럼 내가 70인 내가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손을 이룬 것 내가 쓰임받기 원하면 그 안에 닫은 거예요. 그거 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은 조금 바꾸세요.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생애가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70인 제자는 누구라고요? 12제자는 목회자지만 70인 제자는 성도 중직자들이에요. 이거 불러주신 것이에요. 꼭 언약으로 잡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신부로 나를 부르셨다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누구의 이것이 진짜 축복으로 올까요? 복음 진짜 누리는 자입니다. 이 복음 들고 증인되기로 마음 먹는 자의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는 모든 것으로 함께 하셔서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이 미션 감당케 하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단순하게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의 방향 맞출 때 하나는 이처럼 내 삶을 최고의 축복 속에 승리하도록 그 사람을 높여서 일명의 렘터들이 한 시대 살릴 만큼의 하나 축복 속 승리했던 것처럼 나 인생을 이와 같이 서시겠다고 저들에게 부르셨습니다. 바로 이 음력을 잡는다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고 저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